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잡게 되자 2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며 사울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자신의 원수들 즉 블레셋을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주로 금식은 회개와 간구, 죽은 이들을 애도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많이 얻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울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욱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어리석은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세를 통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울은 금식하고 맹세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불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숨어 있다가 전쟁이 유리하게 진행되자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전쟁이라고 앞세우면서 경솔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가 일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여기기에 여러 수단을 사용해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조종해보려는 태도를 갖게 되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일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일을 돕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하루 종일 전투를 했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숲속에서 발견한 꿀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그런 맹세를 한 줄 모르고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 결과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요. 얼마나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면 꿀 한 모금에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백성들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다고 요나단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요나단은 2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경솔한 맹세가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백성들이 음식물을 먹고 싸웠더라면 더 큰 대성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요나단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지만 사울은 헛된 공명심과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통해 복수를 이루려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오히려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도구화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기에 그 결정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담임 목사님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세요. 개가 많이 아플 때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 굶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금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추천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지극히 주관적이며 성급한 종교적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감동을 주셔서 어떤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되어지는 일은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역동성과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종교 행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가족과 이웃을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깊이 되돌아보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저 나의 고집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시든 충동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결정하시어 공동체 안에서 선과 화목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